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며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남방왕, 북방왕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북방왕, 남방왕, 그리고 뭐 남방의 딸이 나오고 북방의 딸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읽다 보면은 이게 남방왕을 얘기하는 건지 북방왕을 얘기하는 건지 또 남방왕은 누굴 얘기하는 거고 북방왕은 누굴 얘기하는 건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 봐도 막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누가 지금 어디로 쳐들어갔다가 또 남방왕이 올라가는 건지 북방왕이 쳐들어온 건지 이 내용이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 배경입니다. 시기. 다니엘서는 이제 9장에 우리가 이미 보셨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부터 이제 9장이 배경이 돼요. 그때가 이제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고레스 왕 3년이 나오고 또 11장으로 가면 다시 다리오 왕 원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 9장에서부터 이어진 것이 이 전체의 흐름의 배경인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 원년 그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다는 것은 뭐냐면 70년이 차면은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게 주전 539년이니까 포로로 끌려온 게 605년부터 계산하면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기입니다. 그때 70년에 그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계속 뿔 달린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이 기도한 거예요. 사실 70년이 이 시기적으로 보면 70년이 차서 이제 곧 돌아가게 될 때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9장, 10장, 11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고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실제적으로는 그때 고레스 왕이고 다리오 왕은 그 중에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역사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된 때는 70년이 거의 다 차가던 시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10장에는 큰 전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거든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은 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령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10장에 이어지는 말씀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뭘 도왔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10장에 이어지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데 바사 군주가 막아서 미가엘 천사가 도와줌으로 이제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큰 전쟁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끝에 10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운다. 그리고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른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도와서 대적할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이 다리오 원령에 내가 메대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참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장에 있는 그 큰 전쟁의 환상에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큰 참된 것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바사의 세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넷째는 더 강한 왕이 일어나서 헬라 왕국을 치고, 이것은 앞에 있던 네 짐승의 환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사의 왕들 가운데 넷째 왕이 헬라를 공격하는데, 여기에 이제 헬라를 친다라고 하는 말은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른다, 그런 표현이죠. 헬라를 헬라의 군주가 이르는데 3장에 보면 한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큰 짐승에 대한 이야기, 환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가 강성했는데 가장 번성할 때 갑자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어요. 주전 32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져요.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왕 중에 하나가, 두 왕이 북방왕, 남방왕으로 얘기하고 있는, 북방왕은 셀루큐스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리아 지역이고, 남방왕국은 프톨레미 왕조를 말합니다. 그건 애굽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네 왕 중에 특별히 이 두 나라가 강력한 나라에서, 남방왕, 유다 지역을 중심이죠. 남방왕이 강할 때는 북방왕을 공격하고, 북방왕이 강할 때는 남방왕을 공격하고, 그 일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는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죠. 남방왕이 처음에는 북방왕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특별히 6절에 보면은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죠. 화친한다. 이건 이제 결혼 정책을, 공주를 북방왕의 왕의 아들에게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은. 근데 이게 관계가 좋아요. 근데 셀루크스 그 다음 왕 때에 프톨레미 왕, 이게 2세 때 공주를 보냈는데 가서 그 왕이, 북방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는 6절에 있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지고, 그래서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7절에 그 공주의 본 족속이죠. 남방 프톨레미 왕국입니다. 권세를 받아 북방 왕계를 치러 가는데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북방 왕이 애굽까지 공격해 와서 많은 것을 노력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다가 이제 전쟁이 없이 지내다가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가고, 10절에 북방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많은 군대를 가지고 남방왕을까지 쳐들어가고, 남방왕은 또 싸우지만 제대로 안 돼요. 또 13절에 북방왕은 다시 군대를 전보다 많이 해서 또 내려오고, 14절까지 남방왕을 칠 것이고, 막 이렇게 지금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할 때는 어디를 지나가겠습니까? 유다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이제 남유다 지역이에요. 그 남방왕이 강력해져 가지고 북방왕을 치러 갈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유다 지역을 지나가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낀 나라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먼 뒤의 일이거든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여줘.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70년이 지나고 회복됐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지금 쓰러져 있다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 전에 짐승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에피파네스 때 성전이
짓밟히는, 그거는 이제 11장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런 혼란 시기에 남방 왕들이 좀 강력해서 북왕을 칠 때 그때 틈을 이용해서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 틈을 이용해서 한번 독립을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속셈을 가지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이루려 한다 그랬는데 이 환상이 뭘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번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실패해요. 실패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북방왕이 와서 공격하면서 영화로운 땅을 친다. 영화로운 땅을. 유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자, 이게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 70년이 끝나면 이제 만세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거 보면서 금식을 하고 쓰러져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막막하거든요. 하나님, 언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생각나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니엘이 9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금식했던 이유,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조상과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음에 대한 회개의 기도였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됐으며 앞으로는 왜 이렇게 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신명기서로 돌아가고 그 앞에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을 허락하지만 이 땅은 너희가 잘해서도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내가 너희를 그곳 심었는데 너희들도 반역하면 역시 그 땅 백성들처럼 쫓겨날 것이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뭡니까?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네? 그런 땅이다. 그러면서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환경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예?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백성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늘을 바라봐야만 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사는 것이지 이 나라를 의지하고 저 나라를 의지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죠. 너희 나라는 이방 왕과 같지 않다.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요구할 때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시고 이방의 왕과 같지 않은 왕,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세우시죠.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건 뭐냐? 끝까지 너희 후손들이
말씀을 따라 살 경우에 너희 자리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가 사람 막대기로 칠 것이고 인간 채찍으로 칠 것이다. 예, 결국 이 나라가 살 길은 뭐였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부강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국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만 막히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만 막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늘이 막혀도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해봐야 하늘이 막히면요, 그게 다 허사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강성할 때 나라가 망해요. 왜 강할 때 망합니까? 그 내용 중에 4절에 보면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이 가장 강력할 때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권세대로 되지 아니에요. 그걸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남방왕은 북방왕과 잘 지내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하지요. 공주를 보내서 하지만 그도 역시 뜻대로 이루지 못해요. 뜻대로 이루지 못해요.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독립을 꾀하기는 어떤 독립운동을 꾀하지만은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포악한 자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힘으로 이뤄보자. 스스로 높아져서 이뤄보자. 힘을 모으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런데 도리어 걸러 넘어지죠. 15절에 보면은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다. 또 17절에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지배하기 위해서 또 왕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를 망하게 한다. 여기도 또 이제 그를 지배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북방왕이든지 남방왕이든지 그 전에 헬라의 마지막 왕인 강력한 왕이든지 그 메시지 끝에 계속해서 뭐냐면 그의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의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이룰 것 같은데요. 이루지 못합니다. 남방왕도 이루지 못하고 북방왕도 이루지 못해요. 유다도 그 사이에서 뭔가 힘을 모아서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뭔가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도 이루지 못해요. 결국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 뒤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나라 강하면 거기에 의지할까? 저 나라 강하면 저 나라 의지할까? 이때가 기회일까? 저 때가 기회일까?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모해보지만 인간이 행한 모든 것은 서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국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걸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도 역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있으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매달리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그게 더 가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치 아니하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지 어느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레스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시지만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모든 환상의 내용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하늘 보좌. 세상 나라는 세상의 통치자가 이루는 게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 모든 왕으로, 진짜 왕국은 하나님 나라 왕.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의 권세는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북방왕, 남방왕 하니까 한때는요, 이게 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대국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인류의 최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뭐 이렇게 막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그겁니다. 모든 세상 나라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 가면 안전할까 저기 가면 안전할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히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사방이 열린 것 같아도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늘 친밀하면서 하나님과 하늘문이 열린 채로 살아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대고 갈수록 혼란스럽고 시대를 넘어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혼란한 시대에 인간들은 자기 생각 의지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혼란한 세대에 흔들림 없이 부르심의 뜻대로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